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하시는 박천달 선교사님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뵀습니다. 강해원 중앙교회 조두선 목사님과 대학원 동기시고 또 중앙교회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조두선 목사님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진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한국에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국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오늘 저희들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낮 예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처음 사역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말리아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시다가 이제 설교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추방을 당하셨어요. 이어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을 전도하시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파송 나가는 그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들, 또 다음 세대는 뭐 어느 나라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자니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원 사역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소교도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진천 감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찬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3년 저희들이 처음 소말리아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해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웃 나라인 이티오피아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난민들이 한 100만 명 발생해서 기아로 알려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말리아에 선교 목적으로 입국할 수는 없었어요. 해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촌에 있는 지체 부자유들의 고아원을 저희들이 섬기기로 하고 소말리아에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 특별히 지체 부자유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10개월쯤 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성탄절에 고아원 원생들을 전부 모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되어서 정부 관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지하고 밖으로 끌어내고 그 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소말리아에서부터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냐, 이웃 나라인 케냐에 가서 마사이 부족 선교를 했습니다. 마사이 부족 선교는 저희들이 부족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옆에다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개척과 또 청년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였습니다.
저희들이 둘째 아이, 막내 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마사이 아주머니들이 아이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5명, 1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럼 제 아내 홍란윤 선교사가 아이를 들고 이렇게 나가서 그들을 맞습니다. 그러면 쭉 둘러서서 아이를 보다가 모두 아이를 향해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하고 놀랐지만은 이것이 이제 마사이 사람들의 축복하는 축복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복받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와 또 서구 문화에서 침 뱉는다는 것은 경멸의 표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에파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려라 하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8장 23절에 보면은 눈먼 사람을 예수께서는 굳이 눈에 침을 뱉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황스럽지만은 마사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침 뱉음은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그리 고쳤으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사이 부족은 유목민인데 특별히 소를 키웁니다. 그것이 소젖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소를 마을 중심에 다 모아놓습니다. 사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소똥이 밤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이 지역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밀크티를 대접받는데요. 이렇게 흰 컵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새카맣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잔의 입구를 손으로 막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벌써 서너 마리가 물속에 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빼서 건져내서 마시죠. 이렇게 맞고 지금 오래된 선교사님들은 마시고 푸푸푸 이렇게 뱉어냅니다. 저희들이 전도하러 가면은 때로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숨을 들이쉬면은 파리가 쏙 들어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숨을 확 들이쉬면은 파리가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목 뒤로 타고 파리가 이렇게 종수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재채기를 한 4, 50번을 하는 거죠. 코로 파리가 나올 때까지 재채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분위기가 다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선교사들은 파리가 쏙 들어오면 꿀꺽 삼킵니다. 꿀꺽 삼키면 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이 부족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을 6명 모아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 5명이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고요. 또 펠레와 올로뇨뇨키, 마일와 이 3곳에 교회를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는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교 사역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훈련에 전념하셨듯이 주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것은 선교의 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무슨 뛰어난 신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훌륭한 그리고 적합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개척을 도와줍니다. 또 개척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건축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 보급을 하고 또 찬송가를 현지어로 직접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사역도 돕고 또 방과 후 돌봄도 돕고 있습니다. 또 마사이 청년, 특별히 여자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봉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아가 발생했죠. 그래서 교역자들이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기아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교역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n. Lakini hiyo haitoshi. Mungu anataka kutupa imani namna gani? Wamethodisti, imani kwa imani yetu hata wengine wenye shida wabarikiwe. Imani yetu ni imani ya kufikisha baraka za Yesu kwa watu wengine. Bwana asifiwe. 우리 탄자니아 말로 주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안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는 아시피웨입니다. 부아나 아시피웨.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아나 아시피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1885년 미국 청년 목사 아펜젤라가 선교사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은 암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이었죠.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춰주고 그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의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펜젤라 목사는 17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나이 44살 때 목포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로. 근데 백길이 충돌을 해서 이제 난파되어서 다른 한 배는 괜찮았나 봐요. 그쪽 배로 옮겨 타는 과정에 한국 여학생이 물에 빠졌으니까 그 학생을 구하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친구로 그리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웨슬리 목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의 아버지는 사무엘 목사인데 앱워스라는 곳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세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웨슬리가 그 교회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리니까요. 근데 그때 웨슬리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아주 개척 초기여서 선교지였습니다. 그곳에 웨슬리는 나가서 2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 사역을 활발하게 해나갈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구역이다. 세계를 그 마음에 품은 첫 감리교인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는 이러한 세계를 마음에 품는 그러한 교회요. 또 우리 감리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누가 선교하는 걸까? 또는 왜 선교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선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선교하는 걸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 하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참된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 지키는 자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데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엄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인간적 안식을 구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또 말씀도 증가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아무리 일을 안 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죄사함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도록, 그래서 참된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생명 곧 영생, 곧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왕성히 활동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 곧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사함을 받음과 또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선교사역입니다. 또 참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온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보내주심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충만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삶을 산다 하는 뜻입니다. 또 선교는 이런 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행복함,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게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특징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영적 고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에 불과했던 저를 예수의 나무 가지가 되라고 예수의 생명 나무 가지 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접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그러셨습니다. 은혜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은혜로 우리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 접붙여 주셔서 예수의 가지가 되게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지에 예수의 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진동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른 나무야 계속 이렇게 자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임에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생명나무 가지가 되게 했으니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나무, 생명가지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에 모든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또 모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으고 또 모으리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교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선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을 전하는 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시르기를 권했을 때에 아니다. 우리 가까운 마을들을 찾아보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교하러 온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 5절에 보면은
기념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영적 결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기념물이 자랑스럽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그 역사심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가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봤을 때 감정의 반응을 넘어 변화로입니다.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요, 변화를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념물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른 나무가지 같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이,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